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 때의 횃불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애굽 종살이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히브리 출신이면서도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아온 그런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40세쯤 됐을 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애굽 병사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그만 모세는 그 애굽 병사를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의 그런 행위에 대하여 전혀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이 사건이 있은 뒤에 히브리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오히려 저항을,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암담한 상황이 다가온 겁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기에 애굽 왕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거부당했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촌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 길로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왕족으로서의 삶을 하룻밤에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맡아 양을 치는 양치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흘러 4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데리고 광야에서 풀을 찾아 먹이는 일을 자그마치 40년이나 감당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세 나이가 80세쯤 되었을 때 그날도 모세는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양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광야 곳곳을 찾아 풀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광야를 건너 서쪽에까지 이르러 호렙산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 서쪽 호렙산에 이르렀지만 사실 모세가 호렙산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호렙의 뜻은 회호라는 뜻입니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호렙산 안에
한 봉우리가 신의 산 봉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풀을 찾아 양떼를 먹이고 있던 모세가 저쪽에서 불타는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한참 있다도 없어지거나 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불이 붙어서 타고는 있는데 나무가 계속 멀쩡한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모세는 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불타는 떨기 나무가 왜 타서 재가 되지 않지라며 그 불꽃과 나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떨기나무 불꽃 가까이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곳을 향해 갔다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불꽃을 보고 기이한 현상을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늘의 진노가 임했나? 도망가기 바쁠 텐데 모세는 오히려 그쪽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풀밭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곳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서 사용하기 위하여 너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그곳에 서서 너의 신을 벗으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 호렙산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호렙산 꼭대기 산봉우리가 아니라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방인의 땅 호렙산의 떨기나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바로 이 떨기나무가 되어야 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 떨기나무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도 아니고 가시덤불과 같은 하찮고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소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있는 한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생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한낱 광야의 가시덤불과 같은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불타는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로 이웃을 돕고 우리의 손으로 이웃을 돕고 우리의 기도로 이웃을 중보할 때 설사 우리의 모든 힘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해 계시면 결코 탈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그 불꽃에 의해 오히려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불꽃을 보고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모세가 찾아왔던 것처럼 세상에서 갈 곳 잃은 길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떨기나무처럼 불타고 있을 때 우리를 등대처럼 바라보고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떨기나무가 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도구로 쓰인 떨기나무가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의 중동의 문화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님의 입장입니다. 손님이 누군가의 집에 오면 자기에게 묻은 흙들을 털고 그 집 주인을 존중하는 의미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또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신발을 벗고 이 집에 들어온다면, 이 집에 들어와서 신을 벗고 물로 발을 깨끗하게 씻는다면 내가 당신을 환대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나는 곧 죽어도 신발을 벗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집주인은 그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신을 벗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환대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지금 신을 벗으라 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경외해야 돼,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야 돼, 너희들이 나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푸른 초장에서 환대하겠노라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정말 자기가 신었던 신을 풀어서 벗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신을 벗겠습니까? 정말 예배당에서 구두끈 풀고 운동화 풀고 신을 벗으라는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발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발에 힘이 없다면, 발을 모으지 못하면 주저앉고 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그 발을 감싸고 있는 것들을 벗어내라는 겁니다. 자존심을 벗어내라. 권력을 벗어내라. 인간관계를 벗어내라. 물질을 벗어내라. 니를 감싸고 있는 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래 그건 모세에게 한 말이고 난 그거하고 관계없어,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지금의 나와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떨기나무가 됩시다. 우리가 떨기나무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삶을 불꽃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꽃처럼 빛날 때,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에너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읍시다. 하나님이 벗으라고 하는 그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새로운 신을 심겨주십니다. 복음의 신을 심겨주십니다. 성령의 신을 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겨주시는 그 새로운 신을 신고 황폐한 이 땅, 호렙과 같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